유엔 산하의 한 전문기구에서 올해에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기사 자체가 좀 식상하지 않으십니까? 참 속상한 것이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대가 1푼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우리의 기대와 다르지 않게 한국의 행복 지수는 OECD 38개국 중에서 33위로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이런 기사를 읽어도 이제는 그야말로 타격감이 없습니다. 놀랄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 마음속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외국인들이 이런 기사를 읽으면 어떤 느낌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젠 우리들은 그동안 늘 한국은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나라라는 게 익숙해져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외국인들이 이런 기사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하는 겁니다. 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여전히 소위 K 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한국 노래를 보고 듣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 먹거리, 한국 패션 등 K가 붙는 트렌드가 전 세계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요즘 라면 회사들이 그렇게 호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라면이 저도 매워서 잘 못 먹는 라면조차도 외국에 수출이 그렇게 많이 된다고 하고요. 뉴욕 한복판에는 한국식 기사식당이 생겼다고 합니다. 쟁반에다가 한 상 차려서 갖다 주는 기사식당인데 기사식당 치고는 굉장히 가격이 비싸던데 예약하지 않으면 못 먹을 정도로 기사식당하고 써놨는데 그렇게 장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좀 다 지나간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때는 한국 교회를 배우자는 K철치 열풍도 있었습니다. 외국의 많은 목사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단기간에 놀랄만한 부흥을 이루었는지 그것을 좀 배우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그들 보기에, 외국인들이 보기에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니까 열풍이 부는 것이겠고, 그렇다면 그만큼 한국을, 또 한국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기사를 접하다 보면 정작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은 한국이 너무 부러운데, 한국 사람들이 부러운데 정작 한국 사람들은 전혀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라는 이런 기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배불러서 행복한 줄 모르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다른 이면의 문제점들, 보이지 않는 문제점들이 너무 크기 때문일까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그 차이가 무척이나 크게 느껴지는 한국의 오늘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언급하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특별히 이 차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당하고 있는 박해와 환난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박해와 환난은 비록 우리의 겉사람을 낡아지게 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도 하지만 그럼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의 속사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은 결코 낡아지거나 죽임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날로 새로워질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현재 눈에 보이는 이 고난은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일 뿐이고 보이지 않는 생명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는 최소한 바울에게는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 조금은 어폐가 있는 것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18절에 대한 개역성경의 번역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한다라는 말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하여 보거나 살피다라는 뜻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쓰고 힘을 써서 보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고 보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혜사이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보이는 절망, 박해와 환난의 상황이라는 이 절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희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제1독서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것을 외면하고 보이는 것에 집착했던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야기입니다. 직접적으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는 사무엘이 고령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임명했지만 그들을 신뢰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이것을 다르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거부요 거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왜 그럴까요? 사실 장로들이 왕을 요구한 직접적 이유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서 범한 불의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앞선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사무엘이 자신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사로 자기의 아들들을 세웠지만 그들이 돈벌이에만 눈이 어두워서 사사로 이 재판하는 일들이 반복되니까 백성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은 저 사사들 이제는 우리가 믿고 따르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무엘이 왕을 세워달라는 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에 마음이 상한 그 이유가 뭘까? 조금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자기 아들들이 잘하고 있는데 장로들이 괜한 어깃장을 놓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닐까? 그야말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 아들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래? 그래서 마음이 상한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의문입니다. 자기 아내가 받은 조그만 파우치 정도는 문제될 것 없다는 생각. 자기 편 사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전체 군인의 명예와 사기는 무시해도 된다는 그런 아집으로 나라를 혼란케 하고 있는 이런 대통령을 가진 그런 국민으로서 어쩌면 자연스럽게 드는
의구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편이니까, 내 아들들이니까 사무엘도 그래서 변호하려고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무엘의 마음과는 별개로 하느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을 자신에 대한 거부로 받아들인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5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20절 말씀에서도 발견됩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 자신을 모든 이방 나라들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말 다른 모든 나라들과 같은 나라 중에 하나일 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이 친히 그들이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불러내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되고 하느님은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거룩하신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그들이 어떻게 다른 나라들과 똑같은 길을 가겠다는 요구를 합니까? 더군다나 그들은 그 왕이 결국에는 자신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이끌고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린 분이 누구였습니까? 지금까지 그들을 지키시며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과연 누구였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무엘이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병거와 말이었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7장 12절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말하고 그 돌의 이름을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단골 손님 중에 하나인 에벤 에셀이라고 명하는 장면이 바로 앞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제 6월 24일부터 2주간 새벽 기도회를 또 하려고 하는데요. 이 새벽 기도회 이름을 에벤에셀 기도회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에도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남은 반년의 시간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자, 그런 의미 때문에 에벤에셀이라고 했습니다. 어쨌거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말 에벤에셀 그 돌을 세워서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누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억하기로 했던 일이 바로 직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블레셋의 침공을 이겨내고 블레셋에 빼앗겼던 성읍도 되찾은 바로 그들이 이제 와서 왕을 세워 그 왕이 그들을 다스리고 그 왕이 전쟁을 이끌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일까요?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중심으로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이루고 있는 이방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따르고 그 하느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시리라는 어쩌면 막연한 기대에 의존하고 있는
자신들의 제도가 불안하다고 느낀 것입니다. 심지어 10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장차 왕이 세워지면 그 왕으로 인해 그들이 겪게 될 노역과 약탈, 그래서 심지어 그들이 다시 노예로 전락하게 될 상황까지도 경고해 주시지만 그것마저 불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불안보다 눈에 보이는 현재의 처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아담과 하와가 떠오릅니다. 선악과에 달려있는 열매를 바라본 그들은 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열매의 마음을 빼앗겨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버리는 결정을 내리고 만 것입니다.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그 고귀한 정체성, 그 고귀한 축복의 자리를 스스로 발로 차고 떠난 것입니다. 여러 교회의 문제들이 기사를 통해서 드러날 때면 좀 변명 아닌 변명처럼 들려지는 말들이 들려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참 속상한 말 중에 하나가 교회도 결국은 사람들 모이는 곳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시끄러져는 니네는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의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라면서 왜 이렇게 싸우냐?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이런 얘기가 교회도 결국 사람들 모이는 데잖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변명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참 속상한 말입니다. 모여있는 우리는 분명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이런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비록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핏값 주고 사신 주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고귀한 핏값 주고 사신 이들의 모임이 교회라면 그런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여타 다른 모든 이방 나라들과는 달라야 하는 것처럼 다른 여타 사람들의 모임과는 달라야 하는 것 아닐까요? 더군다나 이런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면 더더군다나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하는 것 아닐까요? 비록 보이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보이지 않는 그 뭔가 특별함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사람, 재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일깨우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입니다.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찾아온 것입니다. 이 소문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물론 누구라도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소문이 들려오면 걱정이 되어서라도 그를 잡으러 올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신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떠도는 소문, 그것도 적대자들에 의해 악의적으로 왜곡된 소문입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약속입니까? 갑자기 왜 하느님의 약속이지 싶으시겠지만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바로 천사가 전해준 하느님의 약속을 받아 동정녀의 몸으로 아기 예수를 낳은 하느님의 은혜를 입은 자 마리아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흉흉한 소문이 들려올지라도 그녀만큼은 이 약속을 붙잡고 신뢰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들려오는 소문, 눈에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비록 보이지는 않아도 이미 전해진 하느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이것이 성도가,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바른 태도 아니겠습니까? 물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자매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머니와 동생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읽기보다는 가족의 의미를 확대하는 말씀으로 읽는 것이 맞습니다. 들려오는 소문,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그 뜻을 따르며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 자매라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렇지 못하면 그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느님의 백성이라도 정작 하느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한다면 그 지위를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요 성도라 할지라도 정작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외면하고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 다스리심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릴 뿐입니다. 오늘 주보의 앞면에 기록했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제가 목사로서, 성도로서 가장 두려워하는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저는 목사가 돼서 이 말씀이 너무 두려웠어요. 딱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 같았어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짓 하고 있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 전하잖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 일 하잖아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물러가라. 저는 예외일까요? 여러분은 예외일까요? 오늘은 총회 선교주일입니다. 주님께서 기장교단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선교의 사명을 주셨는데
이 일을 새로이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총회 선교 주일이 눈에 보이는 선교 헌금 걷는 일에만 주목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진짜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정말 꼭 우리가 해야만 할 하느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위한 몸부림이 조금 더 총회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헌금만 걷어준다고 다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우리 기장교단은 그래도 작지만 강한 교단이라는 나름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세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하느님의 뜻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요즘 총회 모임들을 가보면 그때마다 염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작지만 강한 교단이었는데 이제는 작은데 더 약한 교단이 된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마음이고 하느님의 뜻입니다. 얼마나 크냐, 얼마나 대단하냐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그 마음에 우리 교단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느님의 마음을 품고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고 이 일을 하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느님을 따르고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힘쓰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느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영원한 하느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꺼이 하느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가족으로,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우리를 반겨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말고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하느님의 마음을 품고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 감으로써 진정한 예수님의 형제 자매, 하느님의 백성, 주님의 교회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떳떳한 광주 고백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